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 또 7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열린 하늘문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주를 찾는 모든 자마다 주여 만나주시고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삶의 새 일을 행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주를 바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 단비 내려 나를 벅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단비 내려 나를 벅적 펴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내가 한번 주님께 두 손 높여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생일이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야마저 여러분도 능력됩니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영원한 능력과 생명이신 주님, 소망 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2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은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약속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위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매주 새로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보살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이 정착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 온라인 미생캠을 섬김과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차세대 여론 캠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석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완쾌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소리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머릿속에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이렇게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푯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möchte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er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나의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노래하네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네, 장마 소식이 좀처럼 들리지 않더니 7월이 돼서야 시작합니다. 이 주말인 내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올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기도 한데요.
샬롬 7월 4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일회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7월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7월 18일 주일 3부 예배 후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7월 11일 주일까지 회계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전체 줌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세대 교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플러스 온라인 연합 가정 예배가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처소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내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방송 또는 나레이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김종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플레이스 카페 팀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옷 엘림 찬양대 솔리스트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는 솔리스트 앙상블 파첸 평화 콘서트가 7월 25일 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삶의 고백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고 7월의 첫째 주인데,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또 현장에 오시지만 또 양보하시고 또 여러 상황으로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새로우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총과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번 한 주간 하반기에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1분기의 재직회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1분기, 2분기 합쳐서 7월 셋째 주일 날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분들 꼭 기억하시고 7월 18일 날 셋째 주에 3부 예배 마치고 저희들 재직회를 합니다. 금년 상반기 결산하는 거 전체 보고 받으시고 또 통과시켜 주셔서 하반기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셨듯이 이번 주에 우리 영유아부부터 여름 캠프가 시작합니다. 이 여름 캠프 수련회는 우리 한 해의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많은 영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함께 모이면 좋겠지만 금년에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이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집중해서 효과가 좋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보약을 먹는 기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신앙 중에서 중고등부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청년부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영적 전환기가 됐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가 상실될까 봐 제가 염려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더 연구를 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2배, 3배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7월 달에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보시면 응원해 주시고 또 막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금년 여름 수련회 때, 캠프 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인생의 전환기에 믿음이 영적으로 점프하는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 학교 우리 청년부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리시에, 서울시에, 대한민국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장래 미래의 사회 요직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밑거름이 되는 영적 계기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아주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님 이곳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호흡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쌌던 모든 어둠의 기운들과 패배의식과 실패의식과 절망과 질병과 환난들이 다 무너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의 영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갇힌 것들과 막힌 것들을 파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마음껏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믿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현장을 넘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성령님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으며 주의 은혜의 평강과 강 같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6월 달이 지나고 6개월의 2021년이 지나고 7월 달 우리 한 주가 바뀌었지만 달이 바뀌고 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바뀌었습니다. 큰 변화이죠. 2021년 코로나의 6개월을 정말 숨가쁘게 보내고 어려운 삶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신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다, 너의 노력을 내가 애씀을 안다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그 피나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도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늘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번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내 인생에 한 번도 없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의 새 길이 열리는 2021년 7월 이후의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달이 시작할 때마다 제가 4가지 선포하는데 여러분 지금 믿음을 담아서 같이 선포할 때 우리가 선언한 대로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목양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따라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죠. 새 길을 여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영을 부으십니다. 아멘. 믿는 분들에게 열릴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우리를 공격했던 모든 권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확장하고 팽창해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밀도가 커지고 촘촘해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일들이 이 하반기에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양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리 시위에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이 말한 본문인데 표대를 향하여 한번 따라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어떤 목적 방향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표대를 향한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사도 바울의 삶에는 어떤 선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가갈 수 있고
실현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그리고 가능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명한 목표 표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대는 하나님이었어요. 변함없으신 완전하신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표대였고 완전한 구속자 그리스도 예수가 표대였어요. 왜 하나님이 표대였고 그리스도가 표대였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온전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비해서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는 엉망이니까, 불완전하니까, 허점투성이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해도 완성되지 않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배고픈 목마른 존재이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미완의 존재예요. 그리고 배고픈 존재예요. 먹어도 또 배가 고픈, 채워도 목마름이 있는, 이뤄도 이룰 게 더 나타나는 숙제가 많은 그런 피곤한 인생이에요. 점심을 잘 먹었어요. 너무 식당에서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시간, 6시간 지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저녁을 먹게 돼요. 오늘 잘 먹었어요. 내일 식사를 안 하나요? 내일 또 먹어야 돼요. 금년에 농사 잘 졌어요. 풍년이에요. 내년에 농사 안 짓나요? 또 농사를 져야 되죠. 매년, 매달, 매주, 매일 삼시세끼 먹어도 또 먹어야 하는, 채워도 또 채워야 하는, 이뤄도 또 뭔가를 이뤄내야 하는 숙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배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해결이 됐나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이념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의미의 문제.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인생의 존재 의미의 문제가 찾아와요.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를 찾아가는 평생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 문제가 풀리는 듯하면 또 다른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요. 건강도 큰 덩어리, 굉장히 무거운 분야 중에 하나예요. 건강관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병이 찾아오고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정기검진을 해야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이 자꾸 찾아와요.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근육관리를 해야 돼요.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되는가? 인간관계 문제가 또 찾아오죠. 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부관계 쉽지 않죠. 자녀 양육 정말 어렵죠. 부모님 모시는 거 어려워요. 그것도 힘든데 사회관계, 직장관계, 교회관계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가 풀리면 또 하나가 꼬이고 하나를 풀면 하나가 풀리기도 전에 또 하나의 숙제가 다가오고 끊임없이 해도 끝이 없는 목마른 존재, 문제덩어리인 존재. 사도 바울이 그런 나를 봤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뭔가를 이뤄내도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 도대체 어디서 해답을 찾을까? 어디서 내 영혼은 채워질까?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찾다가 표대를 찾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내 목마름이 채워지는구나. 여기 내 삶의 문제에 근원적인 답이 있구나. 차고 넘치는,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풍족한 삶의 근원, 내 목마른 샘이 채워지는 답이 있구나.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기 위해서 3장에서 계속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요해서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할 건데 10절과 11절 시작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꼼꼼하게 꼭꼭 씹어먹는 듯한 마음으로 10절, 11절 본문을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까지 빌립보서 3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도 두 주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지성적인 지식, 공부해서 학교에서 학습하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는 지식, 맛보는 지식, 경험하는 체득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 체험하는 지식의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이 오늘 나와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 아는 것인가? 오늘 10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세 가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세 번째 그분이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세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 세 번째 그분이 고난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풀어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셨고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분의 인생의 전체를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부활의 권능, 그분이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도대체 그분 안에 뭐가 있길래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수 있었는지, 그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분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고난 받으셨는지,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가 뭔지, 그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있죠. 나를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바울이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세 가지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 세 번째 그가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고 이거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지식의 목적,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목적에 대해서 11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뭐죠? 내가 부활하려고, 다시 살려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의 많은 좋은 것들을 내가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의 권능이다. 나도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알면, 인맥이 생기면 그 사람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권위와 능력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인맥은 그래서 중요해요. 좋은 인맥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해요.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최경주 선수, 프로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아시죠? 이분이 미국에 경기가 있어서 미국 동부 쪽에 가면 꼭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동부 다른 지역에서 경기가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꼭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목사님이 최경주 선수랑 굉장히 친해요. 주일날 예배를 자주 와서 드리세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최경주 선수가 그 목사님하고 하루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어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흥분하고 신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최경주 선수하고 골프 약속이 잡혔다고. 이미 만나기 전부터 이미 너무 행복해요. 골프를 치고 왔어요. 하루를.
그 다음에 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계속 자랑을 하죠. 내가 최경 선수하고 골프를 치고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하루 그 사람하고 골프를 쳤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여러 코치를 해줬는데 내가 그날 굉장히 많이 배우고 내 골프 실력이 부쩍 성장했다. 그게 인맥이 좋은 거죠. 사람을 알면 그 사람하고 친하다, 나 이 사람하고 가깝다 라고 하는 것도 도움도 되지만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기술, 그 사람의 전문성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맥이 굉장히 좋죠. 인맥은 인생의 블루오션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럴 만큼 인맥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찾다 보니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찾다 보니 나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인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니 예수님의 선하신 여러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내가 배우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도움은 내가 죽었다가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가장 큰 목적이고 유익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 내용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말은 좀 고상하게 썼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고 한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려고 한다. 내가 다시 살려고 한다.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나는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 왜 믿는가? 살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 바울에게 묻죠. 너 예수님 왜 믿니? 너 교회 왜 나가니? 너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니? 왜 예수님께 네 인생을 걸었니?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해요. 나 살고 싶어서.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죽어도 다시 살고 싶어. 나는 내 존재가 잊혀지고 싶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건강하게 나는 살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죠.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오늘 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매일 큐티를 하십니까? 내가 쓸 돈도 모자라는데 굳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여름 수련회 기간, 캠프 기간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서 캠프를 섬겨요. 월차를 내서 아울리치를 가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게 굉장히 압박을 줘요. 모임을 자제, 모이지 말라 그래. 안 모일수록 정부에서 좋아하죠. 소모임은 아예 단절시켜 버렸어요. 성가대도 하지 말라 그래요. 찬양도 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모임은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밥 먹지도 말래요. 다른 식당은 되는데. 통성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답은 간단해요. 살기 위해서예요. 정부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 모임 좀 줄이면 안 되냐? 사회에서 회사 다니는 분들은 협박도 당하죠. 교회 나가지 말아라. 대놓고 얘기하는 교회 회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지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죽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 가야 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말에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와 핍박과 나를 막아도 나는 말림을 당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거는 포기가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내 생명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 살고 싶다. 나 죽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비장한 거예요. 종교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일반 모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성취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삶의 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목숨이 끝났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그 모든 가치보다 더 위의 가치예요. 생명과 관계된 가치, 내가 살아있는 가치, 내가 죽을 수 없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위해 나는 부활을 선택했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나는 나아가서 생명을 얻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교 불가해요. 이건 막아도 못 막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강력한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표대,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가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 한 가지를 해요. 12절에 그걸 보겠습니다.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프로세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룬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 그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 그리고 업적이 굉장히 많고 지금 유대 사회에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몰라. 이룬 게 많아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이뤘는데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많은 것을 했는데, 많은 것을 노력했는데,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노력과 업적과 가치를 부인하는 자기 부정, 그리고 겸손. 겸손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았던 사람이 내려갈 수 있죠. 겸손은 뭐냐면요, 원래 낮아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이 높은 줄 알았다가 내가 낮은 데 있구나라고 정신 차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높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신 차려야지, 나는 낮은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진실을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정말 무식했구나. 내가 힘이 정말 없었구나. 하나님이 툭 치면 넘어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구나. 요새 암에 걸린 분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수술한 분이 너무 많아요. 누가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어요? 암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요.
사고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인간은 아파요. 얼마나 생명이 풀과 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내 목숨을 지킬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풀과 같은 존재인지. 난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잃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진짜 속을 살펴보니 나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나는 음란합니다. 나는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엉망입니다. 라고 자기 실존을 보고 자기 실제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런 나를 발견했고 자기 안에 그런 답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구원의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에게 손을 벌려야죠. 밧줄을 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매달려서 살아나야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을 향해 손을 뻗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과 14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명문장이에요. 문장 중에 정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내가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덥석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수동태예요. 자기가 구원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덥석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 받았다 그러죠. 구원을 내가 했다라고 말 못하죠. 우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구원을 해줘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실을 발견해. 믿음이란, 구원이란 받은 것이면서 동시에 이루는 거예요. 신앙이란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해서 내가 잡힌 거인 동시에 또 나를 잡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또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두 가지 양면성이에요. 신앙은 잡히면서 또 잡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면서 또 채워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채워나가야 돼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직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억울하고 믿음이 연약한 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또 달려나가야 되는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양면성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이미 잡힌 나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잡은 그 예수님을 향해 계속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부활에 이룰 수 있으니까. 온전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거룩한 성화의 삶이 내 삶에 자리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표대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2021년 7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는 다 바쁘고 모두에게 중요해요. 진학의 문제가 있어요. 진로의 문제가 있어요.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어떤 인생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아주 큰 움직임이 있는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대가 선명하게
목양교회에 비춰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비춰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져서 그 예수님만을 향해서 온전히 전력 질주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7월달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를 향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길이 열렸습니다. 새 길을 행하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새 길을, 사막의 강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반기에 우리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목양교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구리시에,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문과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요. 구원과 부활과 생명과 영생의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우리 환우들은 누워서 찬양하십시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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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도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첫 주일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참된 복된 이번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구리시 땅 위에, 하나님의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그런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지난 6개월간의 우리의 숨은 노력과 땀방울이 들어 있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하며 쓰러지며 넘어지며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도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간절한 고백과 간증과 눈물이 담겨 있는 믿음의 예물들입니다. 삶의 고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주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계획과 소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 안수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암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와 앞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자녀들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걸음걸음 동행하셔서 그 어떤 한 해보다, 그 어떤 학기보다 풍성하고 간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기적과 베푸신 손길을 맛보는 거룩한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하심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믿음의 여정 위에, 주신 기업 위에, 주신 사명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모든 아픈 환우들 병상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이 대한민국 나라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